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겔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지난번 봤던 데인데요, 연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어질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네, 우리 좋으신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만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 성령님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철저히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때에 네 가지 요소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그 다음에 십자가에 의한 삶. 말씀의 토대에서 이 네 가지 삶을 살 수 있어야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삶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신앙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또 하나님의 은혜한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잘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릴 수가 있고 거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혜 받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만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전통적인 이해와 함께 수정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히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감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을 통하는 것이든지 뭐 가정을 통하는 것이든지 특별히 교회를 통하는 것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것이죠. 이루어져가게 되어지는데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은혜에 하나님께 협력하여 잘 함께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니까 거기에 뭐가 임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를 쏟아버리고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닥쳤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쏟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왜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죠. 그것이 뭐 개인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에서 같이 읽었던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소수의 이방인들이 무명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그런 집사들 이런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리더십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들이 세워졌었고 보통 복음 전하는 어떤 그런 그 방향성이 그러했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냥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무명의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걸 보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그 무명의 구원받은 그 이방인들에게 소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 향해서 강력히 복음을 전할 그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의 성도를 위해서 파송하시기 위해서 소아시아와 유립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소수의 무명의 이방인들에게 강력히 역사하시는 것이죠. 주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고 거기 가서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 것을 이 바나바가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왜 부어지느냐? 그것은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에게 은혜를 받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개인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이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사울왕이 그렇잖아요. 사울왕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 은혜가 왜 사울왕에게 임했습니까? 개인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물론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를 개인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셔서 그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 개인을 축복하신 분명히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개인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고 그 가문을 축복하신 것은 사울왕과 그 가문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개인적인 것으로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흡수해버렸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자기가 영광받고 세상 가운데서 명예가 높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다윗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던 이 사울왕.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그걸 헛되이 이용하는. 결국 어떻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게 되어지고 그에게서 성령이 거쳐지게 되어지면서 그에게 악신이 임하게 되어지고 결국엔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분명히 개인적인 보존의 은혜가 있지만 결국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해야 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은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거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뭐해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어져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 공을 다 우리가 다 가져가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 자신의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있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인데 그것들 갖다가 다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신들의 공로리라서 그런 것처럼 다 자신들이 그것을 갖다가 다 취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것처럼 너희는 왜 떠들고 난리냐,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이렇게 됐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대요. 고린도 교회. 예.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이 교회 가운데 함께했던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그런 목회자를 보게 되어진 면면이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목회했고요, 베드로가 목회했었고요, 아볼로가 목회했었고요. 당대에 참으로 뛰어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당대의 그런 귀한 종들.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 또 고린도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아까 읽었던 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에 처할 정도로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는데, 이들은 뭐 한다고요? 이들은 지혜롭고, 이들은 강하고, 이들은 존귀하고, 이렇게 지금 뒤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부져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자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존귀한 자리, 지혜로운 자리, 강한 자리,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난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죽이고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처하게 되어지고 어리석게 되어지고 약하게 되어지고 비천하게 되어지고.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들을 뭐요? 자신들을 위한 것들로 그것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네가 하나님께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이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강탈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희생을 발매만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습니다. 바울로, 아볼로, 베드로 등
당대 참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확대가 되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교만해졌어요.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파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팔을 나누어서 자기들을 높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갖다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사유화한 것이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되어지고 말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마음이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쏟아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느냐? 하나님께 받고 나서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 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세상에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는데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그들은 자신들을 자랑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존귀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지럽게 되어졌고 그들이 높아지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모르고 자기들이 자신을 자랑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며 너희 자신들을 자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 스스로 약하고 비천하고 미련한 그 자신을 고린도 교회가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능히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분 앞에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일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 치유 역사, 강력한 회개 역사들이 모일 때마다 매주마다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웠었고 감격했었고 감사했죠. 근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어떻게 마음들이 바뀌어지느냐? 마치 그걸 사모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겠지 하면서 성도들의 그 마음 자세가 사모함에 사라지는 거죠. 감사함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놀랍게 일하셔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날 줄로 믿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거기에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여기는 잘못된 자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구하지 않는 그 자세. 높아진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강력히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첫 믿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주저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라도 한 사람이지만 그 은혜로서도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하십시오. 당연하게 결코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절대 그것을 취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삼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